한글 거기에서 쓰려면 1조를 냈으면 됐을 텐데.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꺾어서 쭉 들어가면 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이 있는데 저기 보면 1번 있잖아요. 01번. 01번이 문이에요. 출입구입니다. 쭉 위에서부터 쭉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통창을 보면서 왼쪽으로 꺾으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면서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올라가면서 보면 힘들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제 고왕국이고요. 4번, 5번, 6번 중왕국이고요. 7, 8, 9번 신왕국이고요. 이렇게 연대순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쫙 보면서 내려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다고 하는 이 박물관에 1번 딱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1번 딱 들어갔다 뭐가 있을까요? 신혜야, 뭐가 있었니? 유민아, 뭐가 있었니? 유건아, 기억 안 나? 뭐가 있느냐면요, 지도가 있습니다. 3차원 입체로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집트 지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죠? 저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게 나일강이에요. 저 파란색 실선이 나일강인데요. 저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저희가 어디일까요? 아닌데. 아니야. 저쪽이야. 어디일까요? 룩소르입니다. 룩소르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집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일강을 따라서 여기가 상류입니다. 쭉 내려가는데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룩소르다. 이렇게. 그리고 룩소르는 뭐의 어원이라고요? 럭셔리, 아주 화려하다, 사치스럽다는 럭셔리의 어원이 될 정도로 화려한 곳, 여기가 룩소르고요. 쭉 타고 내려가면 여기가 삼각주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에요. 엄청난 박물관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에 뭐가 있다고요?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를 알아야 이제부터 펼쳐지는 모든 유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일 동안 꼬박 봐야 되는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유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지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조가 들여서 만든 박물관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공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축에 딱 만나는 부분에 유물을 놓을 수 있어야 그 유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맨 앞, 여러분 지금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성경의 맨 앞에 뭐가 있죠? 맨 앞에 창세기도 전에 뭐가 있죠? 창세기 전에 성경책의 맨 첫 번째 장은 그렇지. 보통은요, 주기도문이 있고요,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맨 앞에나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우리 수요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차별점, 양주시 덕정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한 가지 엄청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말씀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어때요? 시간과 공간이 다 나오죠.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내 산,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장막을 친 곳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있었던 날, 승기야, 주전 그렇지. 주전 1446년입니다. 주후 1446년? 한글이 반포된 날. 야, 역시 인정. 자, 그래서 여러분 주전 144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 400까지는 나왔는데 아니지 더 멀어지는 거니까 더 더해야 돼. 거의 대략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내 광야가 어디냐 알아야 되겠죠?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 수도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때 당시는 뭐 이제 여기에는 논란이 많으니까 제가 짧게 말하자면 타니스, 오늘날의 타니스라고 하는 곳이 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이제 타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숲곳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요? 비하히롯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에담 광야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죠. 야, 이게 3일 동안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했는데 저기 보니까 샘물이 보여요. 야, 살았다고 가서 먹어보니까 이거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다. 그래서 쓰다 해가지고 마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막 있는 오아시스에 가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르비딤 무슨 뜻이지? 아닌데 르비딤 무슨 뜻일까요? 쉬다, 또 안식하다, 지지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또 뭐 물이 있네 없네 막 불평원망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바위를 갈라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하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쉬지 못하는 그런 위험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왔더니 여호수아가 지고. 유민아, 손이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손 들고 예배 드려봐. 내려오면은 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벌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난주예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야, 모세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재판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유능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길을 나아가게 되어서 오늘 어디 간 거예요?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가 시내 반도예요. 아까 유민이가 시내 반도 그랬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룩소르예요. 방금 전에 룩소르는 여기고요. 여기가 시내반도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대략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상상이 됩니다. 어디에 있어요? 시내반도 거의 한가운데 백고 또는 뭐 약간 남쪽에 있죠? 여기가 산악 지역이에요. 이 밑에는 그래도 조금 평평한데 여기는 산악 지역입니다. 시내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평화 중에 끝나고 감사하게도 이제 휴전이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물가가 내려지고 하면 이제 전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역사 여행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내년에 혹시 가게 되면 시내산을 갈 건데 비행기를 타고 가게 돼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가려면 우리는 막 이쪽으로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여기까지 카이로까지 와서 돌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10시간이 걸려요. 버스 타고. 근데 10시간보다 더 걸린대요. 중간에 뭐 검문 검색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샤멜 셰이크라고 하는 데에서 차를 2시간 달려가지고 여기 다하브라고 하는 낚시한데 다하브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4시간 정도 등산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체력을 단단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저기 왜 여기였구나. 그렇구나. 바로 이집트 시내 반도 여기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왜 여기다 장막을 쳤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산악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뭐 가는 길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를 요걸 준비했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집트에서 지중해를 끼고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10일도 안 걸려요. 열흘도 안 걸려서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안도로로 인도하지 않고 돌려서, 그쵸?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죠. 여기 편한 길 있잖아요. 그쵸? 딱 봐도 편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산악길이라서 여기로는 가기가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로는 요 밑으로 나 있고요. 또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가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요 시내 반도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통해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돌아갈 거면 해안 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산으로 인도하세요. 여기 이렇게 색깔이 진하잖아요. 진한 건 높다는 얘기예요. 산이란 얘기예요. 왜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원하셨는데 뭘 하려고 했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라는 거죠. 야곱의 피라는 거예요.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혈통, 야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피가 아브라함의 피라고 야곱의 혈통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가 전부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그 피나 내 피나 똑같은 피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교회마다 60대, 70대, 80대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30대에 확 줄고요. 그 학생들 확 줄고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피를 이어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가 아브라함의 피라고 혈통이 야곱의 혈통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문화가 전부 다 뭐가 되었어요?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가물가물해질 만큼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져 버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물 떨어지면 죽겠다고 원망하고, 밥 떨어지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여기서 죽을 것 같다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비판하고. 여러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늘 상황을 핑계댑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분명히 그 피는 아브라함의 피인데, 분명히 그들은 야곱의 혈통인데 자손인데,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노예 근성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문제는 있어요. 그들에게도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었던 적이 있나요? 문제 없었던 적은 없어요.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문제,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대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성이 아니라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나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는 게 아니라 바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나오는 말이 있죠.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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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돼. 사람이요, 마음이 없으면 뭐를 찾아요? 핑계를 찾고.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뭐를 찾아요? 방법을 찾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방법을 찾아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려면요, 우리가 정말 주체적인 인간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에게 뭐가 돼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피가 아브라함의 피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요, 혈통이 야곱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다고 그 자녀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나요? 아니에요. 그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너희는 야곱의 자손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살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기점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상황을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분기점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해요. 선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언약을 맺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새끼손가락 꼭꼭 손에 걸고 고리 걸고 뭐 이렇게 뭐 복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을 하고 성결한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귀하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언약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 그냥 부모님 손 붙잡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네가 이제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너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닐래?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누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 국가의 3요소는 뭘까요? 비슷해. 권력. 그렇지, 이거 비슷해. 인구. 땅. 야, 너 애매하게 살짝 다르게 말하긴 했는데 다 맞았어. 야, 권력이 아니라 주권이지. 그리고 인구가 아니라 국민이지. 야, 신원아, 엄청 잘한 거야. 땅이 아니라 영토. 그죠? 국가의 3요소가 그거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해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인구가 아니라니까.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국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안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법을 따르면서 그저 혈통을 따라서, 우리 엄마 교회 열심히 다니셔, 나 그리스도인이야. 신원이, 우리 아빠 목사님
그리스도이냐? 재하 하은이, 우리 엄마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수고하셔.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혈통을 따라 그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았지만 너 앞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래 말래, 시내 산에서 물어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가 1절 말씀이죠. 신의 산 앞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신의 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심, 이런 선택,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 손 붙잡고 내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부모님이 교회 오늘 못 나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이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신앙, 내 혈통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한 1분 정도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